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를 제가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구역공과를 진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32과로 구역공과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과 구역공과의 제목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본 공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음 열기입니다.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고, 찬송가 302장과 찬송가 421장을 또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입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짐승을 끌고 와서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상징적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 자기 대신 그 짐승이 죽임당함으로 죄값이 치러졌다고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가기에서 말씀한 내용처럼 여러분,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와 이전과의 예배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죠? 구약적 예배는 짐승을 통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즉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음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방법을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약의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결한 짐승을 제사장에게 갖고 오고 본인이 죄를 지은 본인이 그 죄에 대한 것을 짐승을 향해 안수를 하고, 안수한다는 뜻이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 짐승의 각을 띄우고 각을 죽이고 그 피로 또 그 불을 태우거나 또 그 피로 바로 내가 지은 죄를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제사법이 바로 구약의 예배요 제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은 일시적이었다라는 거죠. 구약의 제사법은 일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한정적으로 허락된 제사법, 예배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초림하시지 않았다면, 처음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구약의 제사법을 드려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트럭에다 짐승을 태우고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바치고 죽이고 그 피를 뿌리고 또 태우는 그러한 것들을 매 안식일마다 아마 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자신이 예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같이 저와 한 목소리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이 로마서 지금 12장의 말씀, 지난번에 한번 로마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했기 때문에 더 상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고, 로마서 12장 내용 자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실천적 교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1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먼저 1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거룩한 산 제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이에요. 이제 우리의 몸. 이제 근데 우리 몸을 드린다라고 해서 뭐 우리의 뭐 인신 제사, 사람을 뭐 바쳐서 죽여서 드리는 그런 제사, 인신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 그러니까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였어요. 짐승을 죽임으로써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산 제물로 산 제사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자신의 몸인데 단순히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체, 삶 전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포괄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곧 산 제사다라고, 살아있는 제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린다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냥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구약의 제물, 짐승들은 아무 짐승이나 갖다 제사장에 갖고 간다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 제사의 그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주 깨끗한, 하나님께서 규정된 그 말씀에 합당한 제물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어요. 그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몸과 정성이 좀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이에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에서 2세대에 대한 태도, 2세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몸, 정말 전인적 삶을 전체적으로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전인적, 우리 영과 우리 육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는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세대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시점. 지금 우리 그럼 어떤 시점을 얘기하냐? 그럼 이 시점 가운데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가운데, 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그 본성을 따라 행하는 악한 풍습과 타락한 생활 방식, 이게 바로 이 세대, 이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세대를, 그런 방식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건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 여러분 이 세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신론,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아주 미신적으로 여기고, 아주 악한,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존재로 여기는 그런 가치관이 팽배합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그죠? 또 쾌락주의, 쾌락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성의 자유와 동성애, 외모지상주의, 또 진화론, 동성애, 성공지상주의, 이 등등, 그죠? 이 세상에 말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주입하고 있는 그런 악한 가치관들이 바로 이 세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믿는 우리조차도 이러한 세대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너가 1등 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런 무턱대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보다 내가 뒤처지지 않아야 되니까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이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세대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주입식으로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또 성공의 관점도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런 성공의 관점이 아니라 부를 축적하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내가 평안하게 내가 배부르는 삶, 철저하게 나의 개인적 유익을 위한 삶, 이것이 바로 이 세대가 말한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란 바로 이 세대가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 구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악한 가치관을 거절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 또 주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이 세대의 그런 악한 가치관을 거부해야 된 다니엘처럼, 그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왕의 재물을 거절했던 다니엘의 모습처럼, 여러분 이 땅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악한 가치관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까?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분별해야 돼요. 그죠?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분별은 우리의 영역은 사실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해야 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시켰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었지만 뱀의 유혹, 곧 사단의 유혹으로 넘어가 결국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차이점을, 그 구별점을 침범해 버렸다라는, 그것이 곧 우리의 첫 번째 죄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른,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지만 그 기준이 인간 본연의 중심의 선과 악을 구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에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잘못된 분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별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안경 우리가 눈에 쓰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런 안경을 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밖에 없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정말 극도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만 이 세대를 따르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에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사실 나의 어떠한 욕망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어서 그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사 그렇게 시작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내가 그 기도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지혜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분별력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4번이죠. 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합니까?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내적인 본성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내적인 본성. 여러분, 우리 내적인 본성이 사실 우리의 내적 본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어요. 죄의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 죄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당연히 죄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콩 심는데 콩이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나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어떻게 하면 날마다 새롭게 죄를 짓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도,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돼요. 네. 완전 신분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딱 구원 받자마자 이 땅에서 바로 성화되진 않아요. 예, 성화에 이르지 않아요. 바로 영화, 바로 막 예수를 믿자마자 이 땅을 떠나서 천국으로 올라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땅에 여전히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육신이 있고 또 내면, 우리 내면에 자꾸 죄의 습성, 성경에서 말하기를 옛사람, 나의 원래 옛적인 그 본성들 있잖아요. 죄를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꿈틀꿈틀 그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죄된 습성으로 따라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세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줘서 우리 집에, 우리 마음의 집에 거주하게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주하신 성령께서 자꾸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움직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안내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안내를 그대로 받기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우리의 모든 삶과 몸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내면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한 성령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삶을 순종으로 나아갈 때 당연한 얘기겠지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고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예배로, 받아주시는 예배로,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배로 받아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나눔. 형식적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에서 말, 행동, 습관, 태도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구체적인 개선, 실천 방안을 구역원들과 약속해 봅시다. 네, 여러분 살아 있다라는 거,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은 절대 굳어지지가 않아요. 생명력이 없으니까 굳어지고 종교적 형식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말, 행동, 습관, 태도 다 필요하겠지만 내가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예배가 살면,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기초거든요.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살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지, 나의 예배를 개혁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예배에 집중하고 청종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교회 지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 특별히 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전정환 전도사님이 육신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또 제가 유튜브로 얘기하기 때문에 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육신에게 중한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처소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우리 전정환 전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전사님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기도회 끝난 다음에 또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고 주기도문 혹은 대표기도로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벌써 이제 가을이 왔어요. 이제 입추가 지났으니까 벌써 긴 장마로 인하여서 여름을 잘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구역장님과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믿음 안에서 또 이제 가을
여러분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친밀하게 읽고 이제 여러분도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아직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방역을 철저하게 있어서 조금씩 나와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시지만 영이셔서 어디서나 예배를 받지만 우리가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이 있다면 뭐 특별한 사항, 뭐 육신 연약해서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면 꼭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 구역공가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